읽을 때 우짐의 세미한 음성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물들이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찾아낼 것이요 둘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세히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의 대우를 받고자 하는 대로 너나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지라. 아멘.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기도의 삶이 얼만큼 멋있을까요? 3년 6개월 동안 기도해서 하늘의 문을 닫고 비가 오지 않게 했던 그 하늘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는 그 기도의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얼만큼 대단할까요?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았다고 말하는 조지 밀러도 그냥 사람입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을 닫았던,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닫힌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비를 내리게 했던 엘리야도 성경은 정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말은 특별하지 않고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이 정도 될 수 있다면 얼마큼 흥분된 기도 생활, 신앙생활 얼마큼 멋있게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신앙실이 5번째 시간, 오늘은 온전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이라는 말씀 여러분에게 들을 때 오늘 저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확히 이해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명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지식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지식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도 기도의 응답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를 봉독한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물들이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들은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온전한 기도는 마태복음 7장 7절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온전한 응답은 8절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7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정확한 지식으로 알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 기도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 구하라는 말이 원어로 아이테오입니다. 이 아이테오는 정확히 이 아이테오 언어 속에 세 단어가 있습니다. 세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구하다, 디맨드입니다. 두 번째 요청하다, 리퀘스트입니다. 세 번째 구하다, 에스크입니다. 제가 왜 영어를 쓰냐면 우리는 요구하다, 요청하다, 구하다 별 의미가 없어요. 무슨 차이 솔직히 모릅니다. 그러나 영어는 정확하게 이 디맨드, 리퀘스트, 에스크가 달라요. 뜻이 정확히. 첫 번째로 아이테오 속에 있는 요구하다, 디맨드. 이 디맨드라는 요구하다는 뜻은 긴박한 요청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만큼 급한 일들이 또 얼만큼 긴급한 일이 많이 벌어집니까? 생각지 않은 일이 터지고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그거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것들을 다 알고 계획대로 나가는 그런 일은 그렇게 많지 않고 순간 오늘도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디맨드, 구하라는 것이에요.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맨드 속에는 긴급한 요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디맨드 속에는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은 독단적인 요청입니다. 독단적인 요청. 그러니까 디맨드는 영어 단어 속에 있는 거예요. 독단적인 요청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는 모든 기도의 대부분은 내가 판단해서 내 주관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통성기도 이렇게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 빼놓고는 대부분의 기도는 뭡니까? 거의 대부분이 지금 내가 중요한 문제, 내게 지금 닥친 문제, 내가 해결할 것들, 내가 필요한 것들, 이거 달라는 것이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부분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아이테오 첫 번째 뜻인 디맨드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남들이 보기에는 시시할지라도 내가 보기엔 중요한 문제들이 있고요. 내가 보기엔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고요. 하는 그런 것들, 그래, 네가 결정해서 네 혼자 판단으로 다 얼마든지 요구하라는 것. 이게 구하라는 아이테오 언어 속에 있는 첫 번째 디맨드라는 뜻입니다. 그거 구하는 것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모든 기도는 사실은 이 디맨드 속에 있는 구함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그걸 기도라고 말씀하시고 그거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 아이테오 속에 있는 두 번째 뜻이 요청하다, 리퀘스트입니다. 여러분, 리퀘스트는 공식적인 요청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리퀘스트의 영어 단어 속에 공식적인 요청. 쉽게 말하면 이 리퀘스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우리가 믿음이 좀 어느 정도 약간 좀 그래도 좀 더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 기도가 있거든요. 우리가 무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많은 기도는 이 기도입니다. 그렇죠? 내가 많은 기도도 있지만 어떤 거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도 들어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거.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거 아이테오 속에 있는 두 번째 뜻인 리퀘스트입니다. 그럼 세 번째, 아이테오 속에는 에스크라는 뜻이 있어요. 이 에스크는 문의하다입니다. 문의하다. 사실 기도를 해보신 많은 분들은 사실 어떤 기도는 하나님 이거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이거 해결할 수 있으세요? 이거 도와줄 수 있어요? 이거 치료할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본 기도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게 바로 에스크의 기도예요. 에스크. 사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오는데 여호와께 붙잡고자 하는 모든 기도는 모든가 이 에스크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내가 지금 저 블레셋과 지금 전쟁하러 가는데 저 블레셋을 나한테 주시겠습니까? 맡겨주시겠습니까? 그 여호와께서 허락, 그래, 내가 저들을 맡긴다. 그러면 쳐들어가서 이기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문의하는 거, 에스크 기도예요. 그러니까 아이테오 속에 구하라는, 우리는 한글이지만 구하라는 원어의 아이테오 속에는 디맨드, 리퀘스트, 에스크라는 정확한 세 가지 뜻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구한다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이 세 가지 속에 어느 것이 있든지 그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 주신다는 말의 원어는 디도미입니다. 디도미. 여러분, 디도미란 뜻은요,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하사를 말하는,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서, 우리 개역개정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러지만 다른 번역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디도미아 속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구하는 그것을 주신다. 필요한 그것을 주신다. 또 하사하다, 선물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 이 말은 네가 기도하는 기도가 구하는 아이테오 속에 디맨드인지 리퀘스트인지 에스크든지 어떤 기도진 네가 구하면 내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찾으라. 오늘 7절은 두 번째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찾으라는 이 말의 원어가 제데크입니다. 제데크. 이 제데오. 제데오는 어떤 뜻이 있는가?
발견하다, 그러나 감추어진 보물을 찾는다, 이 뜻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찾으라, 이 제대 옷,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우리 주님이 두 번째 쓴 찾아낼 것이라는 이 말을 원어로 보면 휴리스코입니다. 휴리스코.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왜 원어를 보는가? 이 휴리스코는 발견할 것이라는 말의 의미가 있지만 정확한 용법이 있어요. 어떤 용법인가? 반드시 이 휴리스코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계된 발견, 찾음을 말할 때 휴리스코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 쓰지 않습니다. 무드 콜럼버스가 데려가 이런 뜻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찾아낼 때, 발견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휴리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수님의 천국 비유 아닙니까? 천국.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다. 이때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이 발견이 바로 휴리스코입니다. 그리고 값진 진주 하나를 찾는 장사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이 발견한 단어가 바로 휴리스코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여기에만 쓰는 단어 중 하나가 휴리스코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관계되는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실 좀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하신 분들은 자기 일을 뛰어넘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내 인생의 문제만 기도하지 아니하고 열방의 복음화 위해서, 세계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이민족 그리스도 계절을 오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늘 내 문제만, 내 문제만, 내 것만 기도하는 이 구하라 기도의 아이테오의 첫 번째 그 세 가지 것 외에 사실 믿음이 좀 더 자란 신명들은 열방인 부가슴이 들어오는 신명이 있고요, 세계 선교사들이 가슴에 들어오는 신명이 있고요, 민족의 아픔이 가슴에 들어오는 신명이 있고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찾는 기도가 바로 이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라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 중요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저 큰 은사가 뭡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겠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나와요. 여러분 정말 예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싶은 심령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가 필요한 심령들, 왜? 거룩한 주의 성령을 위해 사역을 위해서, 또 수많은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필요한 심령들, 그래서 그거 찾는 거예요. 그런 심령들은 아이테오, 디맨드, 리퀘스트, 에스크의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라는 이 기도를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자기의 인생 속에 갑자기 영감을 구했습니다. 당신의 영감에 갑자기 내게 있기로 합니다. 엘리사에게 구한 거 아닙니까? 왜 구했습니까? 일시의 영역을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영감에 갑자기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1,000번이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라, 네가 내가 주겠다니까. 그가 자기의 어떤 목숨의 생명 구하는 것, 부귀영화 구하지 아니하고 어떤 걸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는 어린데 이 백성이 참 많은데 저들을 정말 올바르게 재판할 지혜를 주옵소서 할 때 그 지혜가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이게 바로 휴리스코예요.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들이 있죠.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 용기 있는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몸부림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믿음의 성도가 자기만 기도하고 자기 일만 기도하면 어떻게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전 세계 열방의 복음의 전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찾는 기도를 통하여서 찾아내는 역사,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찾으라, 그럼 찾아낼 것이라고 말씀하는 이 기도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사실 저 예레미야 33장 3절은 진짜 이 기도하는 기도거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을 넘어서서 하는 이 놀라운 제대와 휘리스코의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세계를 여러분 삶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르짖을 때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이거든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어마어마한 큰 것들을 보일 텐데, 여러분 근데 그것이 내가 단순히 구하는 기도에 머물러 버리면 우린 더 큰 하나님의 세계에,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7장 하반절에 보면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문을 두드린다는 것이 바로 크루온데 노크의 노크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은 너무 많은 성도들이 제일 잘 아는 말씀이죠. 이거 모르면 간첩일 만큼 성도는 다 이 말씀 알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됐습니까? 아마 구하라는 구하라는 주실 것이 여기에 사실 거의 우리들의 백이 담겨져 있고, 찾을 것은 한 70 정도, 60 정도. 근데 우리가 진짜 모르는 기도가 뭡니까?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는 이 기도. 이게 사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을 다 알긴 알아도 우리의 관심은 구하는 쪽에 있어요.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사실은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정확히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만 열릴 것이라는 이 노크 기도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17절 말씀 같이 한번, 17절 우리 같이 한번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그것을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 중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중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 중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17절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돌베개 메고자 하는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이 정들었던 자기 고향 자기 집에서 그만 형이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날 때 더벅더벅 걸어가다가 정말 밤이 왔어요. 할 수 없이 한 곳에 돌을 베고 돌베개 베고 잠을 잘 때 그 느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만약에 싹 망해갖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늘을 밤을 잘 수 없어서 여러분 만 독사자는 서울역의 한복판에 지하도에 신문지 한 장 깔고 누웠을 때 그 느낌이 어떻겠어요? 그 느낌이 얼만큼 얼만큼 기가 막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어제까지 내가 뜨뜻한 집에 잤는데 내가 이제 아무것도 없이, 이게 바로 야곱의 상황이거든요. 쉬운 상황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기쁨의 길이 아니라 도망가는 길 아닙니까? 근데 그 길에서 정말 이제는 오갈 데도 없고 야 누워서 사는데 돌베개 메고 누웠을 때 그 처량함, 그 외로움, 그 쓸쓸함, 그 기가 막힘, 그 모든 것들. 여러분,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합니까? 그 야곱의 꿈에 사닥다리 하나를 보여줘요.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사닥다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거야. 여러분, 얼만큼 놀라운. 여러분, 많은 사람이 구하는 기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찾는 기도 좀 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잊어버리는 건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늘 문이 닫혔는지 안 닫혔는지 모르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 뭡니까? 현실적인 내 앞에, 눈앞의 문제 아닙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 이것만 기도하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 위에 있는 하늘과 여러분이 연결되는지, 이게 열렸는지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야곱에 실망하지 않고 다시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그 길을 떠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야곱은 가장 힘들 때, 가장 처량할 때, 가장 비참할 때, 가장 나약할 때, 가장 외로울 때, 가장 답답할 때 그는 자기 인생 위에 열린 하늘의 문을 정확히 보았습니다. 이 하늘이 열리는, 이 하늘문 여는 것이 노크예요, 노크. 그래서 뭡니까? 야곱이 뭐랄까? 이는 하늘의 문이다. 이는 하늘의 문이다. 여러분, 쿠로라는 것은 똑똑 녹화한다는 거거든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서 성경 뭡니까? 문을 두드리라. 이게 뭡니까? 어느 문 두드리라는 겁니까? 귀의 문 두드리라 말하는 것이라 하늘의 문을 두드리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많은 인생이 자기 인생의 하늘이 닫힌지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꽤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의 말씀.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웃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주에서 떠나거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으면요, 이걸 열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막힌 거 아닙니까? 그것뿐이 아니에요. 하늘이 노치된 인생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23절의 말씀. 시작.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라. 놋은 여러 저주란 뜻이죠. 하늘이 놋이 되었어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기도한다고 하늘이 놋이 되었는데, 하늘이 닫혔는데 어떤 기도가 응답됩니까? 왜 많은 사람이 기도는 하지만 기도의 응답을 온전히 받지 못할까요? 왜 우리에게는 5만 번 기도했던 5만 번 응답받았던 조지 뮬러의 기도의 삶이 없을까요? 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을 닫았고 다시 기도할 때 3년 6개월 같은 그 문이 열리듯 엘리야의 기도가 왜 우리 기도의 삶 속에는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라는 이 주님의 기도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현실 급급하고 내 문제 급급하고 내 앞길만 급하고 이것만 봐야지 지금 내가 기도할 때 이 하늘이 열렸는지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놓고 기도를 주십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넌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신앙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때 주님이 줬던 것이 뭡니까? 천국 열쇠예요. 이 천국 열쇠를 믿었습니까? 이 놓고 기도예요, 놓고 기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십니다. 진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할 때 주는 우리 인생 속에 이 천국 열쇠, 놓고 기도를 주시는 거예요. 천국 열 수 있는 기도를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놓고 기도를 열어야, 이 놓고 기도가 열려서 천국 문이 열려야, 하늘의 문이 열려야, 그래야 우리 삶 속에 놀란 응답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목을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넌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위해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가 열려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는 은혜가 있어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냥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뭘 드려 열릴 거야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 7절 속에 기도의 전부가 들어있는데 제일 중요한 기도, 노크 기도가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이 기도를 모르니까, 이 비밀을 모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 7절을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구하라 여기에 거의 100을 알고, 찾으라 여기 한 60, 70% 정도 대충 알고, 물 두드리라 이거는 별 관심도 없어요. 이게 무슨 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늘이 안 열렸는데, 하늘이 노떼었는데 하늘이 열리지 않은 그 문을 열고 해서 어떻게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노크 기도는 정확히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노크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열왕기상 8장 35절에 보면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성경에 뭐라고 명합니까? 네가 이 절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늘의 문 열어줄 거야.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노떼었던 그 하늘의 저주가 풀립니다. 그래서 노크 기도는 정확히 회개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요,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회개 기도로 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노크 기도는 말씀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하늘의 아름다운 볼을 열어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 이 축복. 여러분 이 앞에 28장 1절은 뭡니까? 네가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말씀 순종이에요. 여러분 노크 기도는 그냥 매알려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의 순종으로 돌아왔을 때 이 노크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노크 기도는 11절에 잘한 대로 말라기 3장 10절 말씀처럼 11절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 노크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고 산 분이 계십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51절의 말씀. 요한복음 1장 5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며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공생의 사역 첫 출발점에서 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며 사자들이 일어서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우리 주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은 바로 정말 녹기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린 그 놀라운 인생, 그 공생애를 사줬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을 여러분이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아낼 것이요, 물 들이라 그러면 너희 열릴 거 할 때 여러분 꼭 이 그림을 여러분 속에 그려야 온전한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사탄의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저 그림이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혼에서 저 그림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어떻게 100% 온전히 응답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조지 밀려는 5만 번 기도했는데 5만 번 응답받아고 그렇게 고백하며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저 사닥다리예요. 하늘에서 열린 그 인생이 구하든 찾든 그것이 무엇이든 디맨드든 리퀘스트든 에스크든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 그대로 응답하시고 그대로 주십니다. 저 그림이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 그림 볼까요? 이 그림. 이 그림이 저거는 똑같은 그림이지만 여러분 어느 그림이든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혼 속에 저 그림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기도는 하는데 자기 인생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를 생각도 안 하고 그건 무시해버리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되기도 많은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응답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조지 밀러
저 그림 있는 사람이에요. 영혼 속에 저 그림이 정확히 있는 사람이에요. 엘리야, 저 그림 있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기도 용사들, 저 그림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속에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의 열릴 것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 높고 기도를 정확히 알고 여러분의 기도가, 모든 기도가 응답하는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은 온전한 응답을 말해요. 우리가 처음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들은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은 정확히 온전한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의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이해가 되어지고 정확한 지식으로 습득되어지고 그 말씀을 내가 정말 알면은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이 응답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기에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7장 7절 8절을 정확히 알아야 이 말씀들 하나씩 무슨 의미인지를 압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22절의 말씀,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리라. 저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을 근본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에게 열릴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열릴 것이고, 이 말씀에 기초를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저 말씀이에요. 저 말씀은 그냥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이 8절의 정확한 기도를 이해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무엇을 기도하는지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이 이해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내 속에서 지식으로 정확하게 들어오지, 말씀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저 말씀의 의미는 뜬구름이에요, 뜬구름. 근데 정확히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이 무엇인지를 알면 내가 그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고 나의 삶 속에 그대로 되어집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의 말씀,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면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정말 기도가 무엇인지, 온전한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다 이 말씀이 새겨지면은요, 의심하지 않아요. 이 말씀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의심하거든요. 줄지 안 줄지, 줄까 말까, 그러면 안 주시거든요.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 기도, 그건 내가 내 삶 속에,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정확히 이해하시고 정확히 지식으로 들으시고 정확히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이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무리 정확히 내가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이해하고 지식으로 알고 순종해서도 예배 조항이 있어요. 절대 응답이 없는 예배 조항.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안 대로 야고보 4장 2절 3절의 말씀, 이건 정말 예배 조항입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가에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노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건 예배 조항이에요. 예배 조항이 뭡니까?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이 조항에 딱 걸리면 아무리 내가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알고 응답에 100% 확신해가지고 기도해도요, 응답하지 않아요. 그게 뭡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예배 조항으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기도, 그것이
대어처럼 디맨드인지 리퀘스트인지 에스크인지 찾는 기도인지 노크 기도인지 어느 기도인지 간에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요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에베소 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래요. 저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내가 구하는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서 능히 하시는 것이지 기도인데 조금 찔끔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내 기도의 생활에 정말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정확히 알고 정확히 이해하면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항상 주님은 더 넘치도록 능히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역사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다 끝나면 좋은데 나머지를 왜 붙여놨을까요? 우리 세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지금 묻는 것이 근데 너 아들이니? 이거 묻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다 말씀하시고 온전한 기도가 무엇인지 온전한 100% 기도응답 받으시고 다 말씀해 놓으시고 던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근데 너 아들이 맞니? 너 아들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부분이 정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그 온전한 기도 응답이 없어요. 너 아들이니? 야,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 주고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뱀 줄 사람이 어디니? 없어. 너희가 인간끼리도 악한 부모래도 악한 자래도 자식에겐 좋은 것 줄 줄 알잖아. 근데 하물며 천부 하늘이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뭡니까?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 너 아들이 맞니? 너 내 아들이니? 여러분 기도할 때요 아들 증명을 하셔야 돼요. 아들 증명은 세 가지로 증명합니다. 세 가지 증명으로 여러분이 아들 증명이 돼야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아들 증명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한 자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 예수 영접했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 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십니까? 진짜 그게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인생 살면서 예수를 꼬봉처럼 부리세요. 의외로 많아요. 자기 도움이 좀 생각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걸 묻는 거예요. 네가 아들이니?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이 말을 왜 쓰십니까? 그 어마어마한 기도의 비밀을 갖다 놓고 그 뒤에 이 말을 붙인 이유가 뭐냐 하십니까? 근데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네가 정말 내 아들이니? 아들이 뭡니까? 예수를 영접했니? 여러분 인생에 정말 예수가 주 되십니까? 예수밖에 없습니까? 예수가 전부입니까? 여러분 많은 기도가 내 욕심, 내 욕정, 내 어떤 성공의 욕구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가 왕입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려고 기도합니다. 그 주님이 그 말을 쓰는 거예요. 아들이 떡을 달라면 누가 돌을 주냐? 아들이 생선 달라면 누가 뱀을 주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지 않냐? 하물며 하늘이신 아버지께서 자식에게 구한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냐? 다 좋은 것 줄 수 있어. 근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 네가 내 아들이냐? 이 아들을 증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내 삶 속에서 주 나의 왕이 전부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주님이 이게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구해도 응답도 없고 아무리 찾아도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정말 예수가 정말 전부이십니까? 주밖에 없습니까? 그게 내 안에 증명이 되지 아니하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예수밖에 없는 증명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저 말에 걸려요. 두 번째 증명, 정말 아들이면 상속자냐.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갈라디아서 7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들이면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저것을 동의하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여러분 어떤 아들은 상속받지 못하는 아들이 있죠. 아버지가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모든 가져도 상속받지 못하는 아들은요 거지예요. 수많은 사람이 인생의 어려움, 인생 난관, 인생의 절망, 인생 위기 앞에서 저 상속자라는 걸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를 잊어버려요. 근데 뭡니까? 아들이면 상속자야. 여러분 진짜 돈 많은 사람들 그냥 대충 입고 나가, 세례법 끌고 나가도요 당당해요. 왜? 진짜 부자니까. 그럼 진짜 뭐가 다 가진 사람들이 뭘 한다고 그렇잖아요. 당당하잖아요. 그게 내 인생 현실 방이라도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고 다 내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 이 땅에 고개 숙이지 않고요, 이 땅에 절하지 않고요, 이 땅에 비굴하지 않고요, 이 땅을 자꾸만 찾아내지 않아요. 진짜 아버지가 내 상속자, 내가 아버지의 상속자가 맞다면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요,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왜? 한 거 다 우리 거 아닙니까? 내 것은 다 네 것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상속자만이. 여러분 내가 현실에 아무것도 없어도요, 내 아버지가 진짜 대단하시고 내가 그 앞에 상속받은 상속자예요. 그러면 현실 주머니에 1원 한 장 없어, 아무것도 없어도요 상관없어요. 왜? 진짜 난 내가 부자인 줄 알거든요. 그걸 묻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위대한 정체성이 뭡니까? 이거예요. 이 땅을 어떻게 살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고 현실의 문제 기도해서 펼쳐나가면 될 것이고, 그것이 그 심령 속에 진짜 있는가, 정말 상속자가 맞는가, 그거 묻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증명이에요. 이 증명을 해내셔야 돼요. 세 번째, 아들 증명 세 번째,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며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께서 징계를 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진짜 친아들인지 사생아인지 어떻게 증명하는가? 하나님이 저걸 말씀하신 증명. 진짜 네 아들은 뭔지 아니? 다 징계를 받아. 성경 보는 거야. 징계를 받지 않은 아들은 친아들이 아니라 사생자다. 징계를 받는다 내 아들은. 왜? 진짜 용서 만들고 싶어서 하나님이 다 붙잡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징계를 받으면은 우리의 마음은요 실망했다더니 뭐 이러면서 왜? 그게 뭔가 내가 사생자예요. 나 친아들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기도 응답됩니까? 스스로 사생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어떤 것이 주님의 손에 허락되지 않은 것이 내 인생에 다가오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주님은 뭡니까? 내가 받는 아들마다 친아들마다 징계를 한다. 징계가 없는 아들이 사생자야. 진짜 친아들은 징계를 받아. 그러면서 뭐라고 쓰십니까? 진짜 아들은 아버지가 징계해도 공경하지 않느냐. 하물며 내가 영의 아버지인데 너희를 징계한다고 도망가고
그럼 솔직히 얼만큼 오합지졸 성도들이 많습니까? 조금만 일 터지면 에이 안 믿는데 뭘 안 믿고 그래요. 그럼 그건 전부 내가 사생자입니다를 자꾸 증명하는 건데 어떻게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의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징계가 없어야 사생자다. 여러분 징계가 오면 편안한 사생자의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민감하게 내 삶 속에 타치하시고 반응하시고 만지시고 역사하시고 조금만 잘못하면 탁 끝이시는 그런 인생들, 거기서 하나님의 결코 같은 인생을 살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아들의 인생을 정말 살기를 원하십니까? 수많은 성도들은요, 그냥 편하면 다 좋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받으신 아들마다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증명, 내가 친아들인지 사생자인지 징계를 통해서 내 인생이 증명이 돼야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의 말씀들의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게 뭡니까? 너 아들이니? 너 아들이니에요. 우리 마지막, 그럼 주님은 왜 마지막에 하나를 더 써놓으셨을까? 우리 마지막 말씀 읽었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저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 나 아빠로 대접하니? 네가 아들이 맞고 내가 아버지가 맞으면 넌 너희 믿음의 생활에 나를 아버지라고 대접하니, 공경하니. 여러분, 우리나라는 현대화되기 전에 이조 시대를 살았어요. 이조 시대 500년 동안이 뭡니까? 유교 사상이에요. 유교 사상의 부자 유친이란 말이에요. 많은 어른들은 아시겠죠? 부자 유친. 이게 뭡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인자를, 사랑을 대하는 거고, 자식은 반드시 부모에게 공경함으로 섬기는 것이 부자 유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에 말라기에 하나님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 그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말라기 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한 재앙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를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까 하노다. 말라기 마지막 책 아닙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잖아.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어? 이게 이스라엘 전체에 하신 한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잖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로 공경함이 있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를 못하고, 왜 온전한 기도 응답을 정확히 100% 받지 못할까요? 왜 우리 기도는 많은 것이 허공에 떠 있을까요? 그것은 아들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함이 있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점검하시고 우리에게 너 아들 맞구나, 너 나 공경하는구나, 내가 네 아버지 맞구나, 그렇게 하시면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그대로 역사되는 온전한 기도 응답의 축복 말씀입니다.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아버지 사랑하며 조용도 설교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아들 맞냐? 너 정말 내 아들이니? 아니, 내가 정말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니? 주님, 우리 오늘 이 고백, 이 응답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삶 속에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진 역사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